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이 형통할 때 성도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또 저녁에 나오기 힘드신데도 나오셔가지고 찬양해 주시고 또 얼굴에 또 꽃단장도 하시고 이쁜 옷 입으시고 나와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고 감사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원래 이제 노안이 오긴 예전에 왔는데 요즘에 노안이 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또 안경을 쓰니까 이게 난시가 있어요. 제가 글씨가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뿌옇게 보이거든요. 안경을 벗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가까이 있는 거를 또 돋보기 쓰긴 또 애매하고,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안경이 개발이 됐는데 가까운 걸 보면 그 가까운 거가 잘 보이게 바뀌고 먼 거를 보면 먼 거가 잘 보이게끔 바뀌는 그 자동으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어제 나오더라고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상용화 될 거다라고 나오길래 야, 5년만 잘 버티면 그러면 가까운 거 읽을 때 가까운 거 잘 보이고 멀리 볼 때 먼 거 잘 보이고 그럼 너무 좋겠다. 먼 게 잘 보이면 가까운 게 안 보이고요. 가까운 게 보면 먼 게 안 보이더라고요. 안경을 맞추러 그때 갔더니 뭐 다초점 렌즈 얘기 안 해도 불편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 한나 권사회 분들은 연세가 더 있으시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더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중에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 열심히 찬양하시는 모습 뵈니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8월 셋째 주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8월이 끝이 나고 9월이 되는데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4개월 이제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2023년 시작하시면서 아마 계획한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다이어트,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어떤 거를 꼭 이렇게 이뤄야 되겠다. 뭐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많은 것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좀 잘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지금 수련회 장소에서 아마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녁 집회 시간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또 우리 제일교회가 또 변화되어지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이 리딩 지저스 18주 차 주간인데요. 시편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7편 말씀 이 앞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고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이렇고 의인의 삶은 이런데 우리가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악인의 삶이 우리가 볼 때 이 형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통해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또 뭘 권면했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 악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마 다윗의 눈에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지금 불평하고 투기하는, 또 시기하는,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투기했을까요? 자, 아마도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의인들이 주변에서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불평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맞는데, 이 내용을 보면 두 번째는 투기했다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질투를 언제 하세요? 언제 시기가 납니까? 막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투기가 일어나나요? 나도 저렇게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질투가 막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라는 것은 보통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뭔가 좀 이렇게 잘 살고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했다라는 것은 성공했다, 번영했다, 잘 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아니, 저 인간들은, 죄송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저 인간들은 지금 악인이고 정말 악한 자들인데 형통하고 있어요. 번영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투기가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번영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막아주시고 악인들이 번영한다 그러면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 되려고 할 때에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는 게 맞는데, 살다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일들이 생기고 악인들이 번영하는 일들이 생기고 잘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악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저만 그래요? 망해야 돼요. 그죠? 악인은 좀 안 돼야 되고 악인들은 좀 뭘 해도 잘 안 되는, 그래갖고 막 완전히 망쳐가지고 인생 그냥 저 시궁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고 착하고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이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막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 대출 이자를 막 5,000%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떵떵거리면서 잘 살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 일하고 하루 종일 막 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인데 사기치는 사람이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그럴 때 투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냥 이 자리에 이 모양 이 꼴인데 근데 저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는데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축하해주고 싶어요? 아니죠. 그럴 때 이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저 악인은 너무너무 잘 된다. 그런 현실 앞에서 너무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이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움직이시고 이렇게 살아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악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실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먹었는데 정령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 당장의 죽음을 당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결국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으시고 그 보응을 하나님의 때에 그 미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연장시키시고 유보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당장 치시고 당장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연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인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도 보응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예요. 그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세상이 부조리해 보이기도 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부조리한 세상을 만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보응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응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당장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죄를 딱 저질렀어요. 이 죄를 저지르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치시고 바로 넌 끝이다. 빡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뭘로 사용하세요?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가시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방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통해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과 때로는 악인들의 이 번영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응을 안 하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도 성도들이 이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바라보면서 이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풀과 푸른 채소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풀과 이 채소가 속히 배임을 당하고 이 채소가 쇠잔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이나 이 번영하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형통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게 할 것이고 그들이 쇠잔하고 그들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풀이나 이 채소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빠른 성장이에요. 여러분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여러분 집에 뭐 이렇게 화분이나 아니면 작은 이렇게 조그만 텃밭을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 잡초들은요 뽑아도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 다 망쳐요. 계속해서 이 잡초는 이 풀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이 한여름에 비가 막 쏟아지고 나서 비가 온 다음에 그리고 딱 가보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 풀밭이 돼 있어요. 모든 게 풀밭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텃밭, 여기 교회 주차장 뒤쪽에도 우리 작은 텃밭들이 몇 개 있는데 보면은 산책하다가 어느 날 딱 보면 깜짝 놀래요. 막 엄청 자라 있어가지고 언제 이런 게 이렇게 컸지? 막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아욱이라고 하나요? 아욱이 막 나중에는 이제 못 먹어서 놔두셨는지 어쨌는지 막 자랐는데 제 키까지 막 자란 거예요. 엄청 키가 높이 자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소나 이런 이 풀은 그냥 두면은 막 자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먹는 채소는 그나마 빨리 자라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풀은 어떻습니까? 자라도 쓸모가 없어요. 많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쓸모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잡초는 괴로운 존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적이 있어요. 삼적. 뭐죠? 겨울에는 눈이 적이고 여름에는 이 잡초, 풀이,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요즘에 여러분 군대가 좋아져서 외주에다 다 업체에서 나와서 해준대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풀이 정말 이렇게 잡초가 막 자라고 막 되니까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풀이 그냥 천년만년 막 자라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풀이 어때요, 여러분? 계속 자랍니까? 여름에 막 자라지만 겨울에 가보면 그 풀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죠? 풀이 막 나는 독야 청청하리라 하면서 끝까지 살아있는 풀 보셨습니까? 없어요. 물론 소나무, 나무 말고 지금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보면 다 겨울이 되면 죽는다라는 거죠.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쇠잔해진다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쇠잔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성했던 풀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또 풀들은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풀에 생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풀과 나무를 봤을 때 여러분 동일하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풀과 나무를 보면 풀이 어마어마하게 막 자라는 것 같지만 금세 시들고 만다라는 거예요. 금세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나 번영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자라고 막 잘되고 막 성공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쇠잔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은 일시적이고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끝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쇠잔하여진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꺾으신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래요? 악인이 없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펴보아도 거기에 아무리 살펴봐도 어떻게 된대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있을 것 같아서 막 봤는데 형통하고 잘 돼가지고 번영하고 성공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후 악인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잠시라는 이 단어가 악인의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에 비하면 그 삶은 잠깐이다. 경점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의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의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인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딱 연결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완전히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또 세상이 어떻게 보면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번영하는데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위축이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영광이 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길을 맡겼을 때가 가장 빛이 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오의 빛처럼 정말 아주 밝은 빛처럼 그렇게 영광 가운데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